오늘은 위기 속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견디기 힘든 환난의 때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올바른 신앙의 방법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작 그때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신앙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잘 듣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본문에서부터 기록되었지만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대군을 보내어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가 믿고 있는 애굽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실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건방지게 항복을 요구해도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스기야는요 1절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오늘 히스기야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했는지 모릅니다. 아수르와의 화친을 맺기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런 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랍사게의 항복 요구를 듣고 오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슬픔과 애통의 표시이고 죄에 대한 통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전등화와 같은 이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는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동안 많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은 바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6절부터 7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의 왕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오늘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바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의 때이지만 내가 그들을 해결할 테니 히스기야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골리앗과 결투를 하기 전에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아가실 성도님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다시금 편지를 씁니다. 오늘 이렇게 편지를 다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 기록된 것 같이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의 전쟁을 벌린다는 소문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가능성을 눌러놓기 위해서 오늘 다시금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자신들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모든 나라들, 자신들이 지금까지 무찔렀던 그 수많은 나라의 신들과 똑같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국에 건져내실 수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너희를 건져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과 같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의 내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읽어보면 단순히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지금까지 아수르의 왕이 물리친 나라들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나무와 돌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도움을 얻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고 이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바로 이 예배로부터 얻을 수 있고 또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처참한 시기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나라의 이 위기의 때에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그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믿었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 죽은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풍전등화와 같은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오늘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